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4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이사야 24장 14절에서 23절 말씀, 구약 성경 99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세상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전쟁과 기근, 또 경제적인 불안, 자연재해, 도덕적 타락. 사람들은 과학과 문명이 발전하면 세상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능력이 커질수록 죄도 더욱 교묘해지고 불의도 더욱 커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이런 넋두리를 던지게 되죠. 세상은 결국 어디로 가게 되는가?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그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를 흔히 이사야의 묵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13장에서 23장까지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바벨론, 아수르, 모압, 두로, 이런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장부터는 그 대상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한 나라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온 세상, 온 땅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24장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땅이라는 단어가요, 무려 1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이제 온 땅, 온 세상에 미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특히 이 오늘 본문이 다양한 또 문학적 기법을 사용됐어요. 반복, 대조, 점층, 의인, 이런 것들을 다양한 이런 문학적 기법을 사용해서 이 인간 세계의 무너짐,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왕권을 아주 극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묵시 시입니다. 자, 그 본문을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이제 살펴볼 텐데요. 14절부터 보시면 먼저 그 심판을 받는 그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14절에 보시면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보통 심판이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제 끝났구나. 아, 이제 뭐 울고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그 심판 가운데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 세상을 보면 악인들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악인들이 오히려 잘 나갑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세상입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영원히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날은 기쁨의 날이고 구원의 완성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계속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의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또 16절에는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부터 땅 끝까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이제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국경을 뛰어넘는 겁니다. 나라, 민족을 뛰어넘는 겁니다. 시간을 넘어서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끝이 그냥 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작인 것이죠. 그러기에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완전히 분위기가 또 돌변을 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 탄식하는 내용이 나와요. 16절 후반부에 보면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다. 조금 전까지는 찬양이 들렸는데 이제 다시 또 탄식이 들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로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은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한 겁니다. 배신이 있습니다. 속임수가 있습니다. 폭력이 있고 불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아니까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탄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 마음이 이제 쇠잔해진 겁니다. 나는 쇠잔하였다. 몸과 마음이 무너진 거죠. 근데 점점 더 그 강도가 강해집니다. 17절에 보면 두려움, 함정, 올무 이 세 단어가 연속해서 등장하고 있죠. 또 점층법이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쳐도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올라와도 올무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18절에 보십시오. 위에서 문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한다라고 합니다. 마치 노아 시대의 그 심판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늘에서 창이 열린 것처럼 이제 물이 쏟아지고 땅이 이제 기초가 흔들린다.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19절, 20절에도 보면 이런 또 땅을 의인화한 그런 표현이 나오죠. 땅이 갈라지고 무너지고 비틀거린다. 술 취한 사람처럼 흔들린다. 폭풍 속 오두막처럼 막 이리저리 흔들린다. 예.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그냥 나 혼자 죄 짓고 그냥 끝나는 겁니까?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심지어 피조 세계까지 병들게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 피조물이 함께 탄식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요즘 기후를 한번 보십시오. 뉴스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꼭 나오는 멘트가 있죠. 기상관측 이래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덥다.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피해가 났다. 기상관측 이래 어떤 비가 이만큼 내렸다. 이런 것들이 대서특필합니다. 점점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 세계가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당하고 있어요.
경험하고 있습니다. 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무너뜨리고 자연 세계를 무너뜨린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무섭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결국 이런 심판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악한 영들, 땅의 악한 왕들을 모두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던 모든 악한 권세가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권력도 돈도 명예도 끝이 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남는다라는 겁니다. 모든 악한 것들이 이제 22절에 보면 옥에 갇혀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23절에는 결국 만왕의 왕,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그 핵심은 단순히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 이후에 세워질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해와 달도 부끄러워한다라고 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찬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밝게 빛나기 때문에 그 광원체인 해와 달조차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 빛을 잃을 만큼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빛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는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의지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시선은 어떻습니까? 자꾸만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라보게 돼요. 물질을 바라보게 되고 내 주변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면 막 기분 좋았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막 그냥 기분이 막 그냥 금방 위축됐다가 또 누군가 한마디 하면은 그냥 휘둘리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의 어떤 권력도 경제도 어떤 문명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막 쫓고 있는 것,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세상이 정말 악해질수록, 자연 만물이 막 고통 속에 부르짖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야 돼요. 죄로 인해서 오늘 말씀처럼 땅이 흔들릴 만큼 죄는 무서운 겁니다. 무거운 것입니다. 죄로 인해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속이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더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 모두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하기보다 먼저 내 마음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내가 혹시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죄에 대해서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용서를 너무 값싼 용서로 만들어 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이 끝난 뒤에 찬양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미리 믿기 때문에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해결돼서 찬양하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다스리시고 바꾸시고 마침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요. 바로 이런 믿음의 시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은 이렇지 않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지만 우리는 새벽을 기다리는 겁니다. 세상이 막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춘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도 어떻습니까? 실패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부활이 있고 예수님 승천 이후에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오늘 이 지금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이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그 통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이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 위에 우리의 시선을 놓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보다 더욱 분명하게 바라봐야 할 것,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마지막 날 사라지는 그런 인간의 왕국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며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남은 자답게 믿음으로, 믿음 있는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모든 것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며 때로는 내가 보이는 그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왕 되신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준하여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두워 보여도 우리의 삶, 가정, 교회, 이 나라 위에 지금도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흔들리고 불의한 세상 속에 여전히 존재해 있지만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그 시선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남은 자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몸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삶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미래를 꿈꾸는 아동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신의 계획과 뜻을 쫓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청년부 국내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함께해서 더 좋은 교회라는 이 주제로 국내 선교를 출발하게 됩니다.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선교 사역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함께함이 기쁨임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복된 선교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각 오이코스의 멤버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이 세상 속에 여전히 불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고 속고 속이는, 그리고 배신하고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악이 관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점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세계는 울부짖고 있습니다.